전생 계획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이들은 바로 몸이 병을 앓고 있는 영혼들이었다. 나는 정말 영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몸이 병을 경험하기로 선택하는지 알고 싶었다. 물음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영혼들은 특정한 병을 미리 계획하는가?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직접 조사했던 사례 중 에이즈 환자였던 존 엘모어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존 엘모어는 자기 삶의 시련이 닥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1997년 1월 23일이었다. 그날 그는 에이즈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나를 코드 넘버로 부르더군요. 환자를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부를 만큼 사회가 수치스러워하는 병에 걸렸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했다. 곧 알게 되었지만 존의 삶에서는 수치심이 중요한 주제였다. 존은 1956년 엘라베마 주의 인구 2,500명 정도 되는 리빙스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백인인 존은 어렸을 때 본 뉴스의 한 장면을 아직껏 기억했다. 셀마에서 투표를 하려는 흑인들을 가로막는 행진이 있었는데 소방용 호스와 독일 사냥개까지 동원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고 했다. 존은 1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신문의 고민 상담란 기사를 보여주며 자신의 성적 지향을 털어놨다. 그 기사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동성의 성향을 분명히 깨닫고 고민을 상담해온 한 남자에게 축하의 말을 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동성애자예요. 아버지는 오열했다. 정신 차려. 넌 엘모어 집안의 독자야.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강가 한적한 데로 가자. 여자랑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무나. 존은 또 자기가 자란 지역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당신의 인생에서는 학교든 식구들 사이든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도 늘 수치심이 붙어 다녔네요. 그런데 당신은 한 인종 전체가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는 곳에서 태어나기로 선택을 했어요. 제게는 그 점이 참 특이하게 생각되는군요. 맞아요. 수치심이 늘 붙어 다녔죠.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수치심을 주는 가정에서, 수치심을 주는 학교에서, 수치심을 주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런가 하면 사귀던 어떤 남자한테 심한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적도 있다고 했다. 에이즈는 수치심과 직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은 존이 미국 남부라는 곳에서 늘 보아온 것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한 바이기도 했다. 에이즈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심정을 말하는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 후 존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임사체험을 했다. 그다지 선명한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건 내가 어떤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웠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커다란 칵테일 파티 같았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던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죠. 나는 그들에게 낄 수도 있었고 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끼지 말자고 선택했던 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여기 남고 싶지 않아 라는 식의 내적인 결단이었어요. 존은 삶을 선택했다. 단지 육체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쪽을 택했다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에서 그랬다. 저승사자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더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지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 말이에요. 존, 에이즈와 임사체험이 수치심을 극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긴 여정에서 꼭 대면해야 하는 시련들이었지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껴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요. 임사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더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웃과 교사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서 내게 손가락질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수치심을 주는 말들은 내 인생에서 옮길 수 없는 단단한 무엇이라고나 할까요? 단단하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밟고 올라서 넘어가야지요.
나는 채널러 글레나 디트리에게 존의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채널러 글레나 디트리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존재의 의식이 그녀를 통해 말했다. 채널러 중에는 교신하는 영혼이 하는 말을 모두 인식하는 채널러도 있고 그 영혼이 자신을 통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채널러도 있다. 반면에 글레나는 트랜스 상태에서 한 말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세션이 끝나면 접신된 영혼들이 어떻게 들어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했다. 성격이 다정한 글레나는 자신을 통해 접신된 영혼들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아닌지 늘 알고 싶어 했다. 글레나가 채널링을 시작한다는 표지는 분명하다. 우선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억양과 톤, 말투가 다 눈에 띄게 바뀐다. 존의 세션을 하면서는 여러 명의 비물질적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접신된 존재가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셋이므로 우리도 셋이 왔습니다. 우리는 물질계에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승이라고 말하는 곳이지요. 우리 중 둘은 당신들처럼 인간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름은 당신들이 발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당신들에게 희미한 형태의 색깔로만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나는 우리가 지금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글레나를 통해 우리는 장막 건너편 비물질적 세계로 가보는 셈이었다. 천사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천사의 인사말을 들으니 영계의 존재는 감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며 영매들은 비물질적 존재와 사람의 오라 색깔을 자주 본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처럼 정신적 존재들이 채널러와의 세션 동안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물질적 존재이건 비물질적 존재이건 모든 존재는 에너지다. 천사들은 존과 글레나, 나를 우리 각자의 에너지로 알아보았다. 우리 셋 중 하나는 여러 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 867번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산 적이 여러 번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쪽을 택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사실 나는 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길잡이 영혼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지요. 우리는 그 이전 생에서 아주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자매였던 적도 있고 모녀지간이었던 적도 있어요.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인 적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두 영혼은 파동이 무척 비슷하죠. 다시 말해 우리 둘은 매우 비슷한 색깔과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존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무척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증명해 내야 할 것이 많고 또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일이 많았죠. 나는 늘 당신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는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조금 앞서 가며 당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 에너지는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당신이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과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기억해 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온통 칠 같은 어둠뿐인데 그러한 밝은 빛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기운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존은 이번 생에서 에이즈 환자로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나요? 그렇다면 까닭은 무엇이지요? 세션이 시작되기 전 존과 나는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자고 동의를 한 터라 내가 그렇게 물었다. 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만큼이나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성장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로막는 무거운 에너지 같은 것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죽은 뒤 몸을 얻어 다시 세상에 태어나기까지의 시간에 다음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계획합니다. 당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존의 조상의 유전적 소질,
그리고 존에게 가족과도 같은 영혼 그룹의 신념 체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 영혼 그룹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존이 꼭 필요한 짐을 지리라는 것, 의식을 분산시키는 것들 또는 환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도 아랑곳 않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그 빛 자체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리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 한데 모인 영혼들은 각자의 성격, 각자가 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동원하여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을 세웁니다. 그 장애물은 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끔 해주죠. 이는 경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같은 장애물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 나중에는 장애물 위로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소중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거나 하는 생각을 존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시련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시련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런 점에서 시련은 선물이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시련이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다. 천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몸이라는 것은 이 점을 일깨워주고자 치유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어주고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 가족과 비물질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련이 주어지는 방식은 아주 혹독합니다. 존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장애물을 대신 치워준다면 승리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하겠지요. 존은 비단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영혼 그룹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될 여러 영상들의 다른 주인공들과 한 세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루는 성장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혼 그룹 내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까지도 성장시킨다. 나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존의 영혼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존이 에이즈라는 병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영혼의 성장에 도움을 받지요? 진정한 자기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가진 가치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존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존의 자아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지요. 즉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이의 기대에 부응해 인정을 받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온 그 인격체는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한 갈망 사이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존의 인격체가 그 빛이 자신임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 과정의 핵심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되고 흠결 있는 존재로 보기를 그치고 원래 초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자기 사랑의 불이 지펴진다는 뜻이었다. 이 내면의 빛을 알아볼 때 우리의 사고 패턴이 바뀌고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진다. 존의 영혼은 이처럼 안으로부터 빛을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지요? 여러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회는 더 낮은 어둠의 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오의 진동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진동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진동이 있으며 두려움의 진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동은 우리가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세계에 있는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죠. 여러분은 자신이 두려움이고 증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낮은 파동으로 행동합니다. 영혼이 몸으로 들어올 때 명철한 지혜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인간인 당신은 당신이 곧 몸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영혼이라는 기억이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 역시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잊어버린 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게 하며 파동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의 영혼은 그러한 삶의 계획이 이처럼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존의 내면에서부터 영혼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특정 사건들이 미리 계획되었다는 말인가요? 영혼이 계획하고 그 결과 존이 경험하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빛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점차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낮은 파동으로 진동합니다. 진실은 더 높은 파동에서 볼 수 있죠. 몸은 빠른 속도의 높은 파동에는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파동 속을 잠깐 스쳐가듯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몸이 빛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세포 속에 빛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주 점진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파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통해 몸의 병이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해해 나아갔다. 하지만 왜 애초에 그런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존이 치유하고자 하는 수치심,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어디서 온 것이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 영혼 그룹의 가계도에 조직화된 종교에 몸을 담았던 영혼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고위 성직자군요. 그는 사람의 몸으로 살 때 고의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균형이 그의 몸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신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가 느낀 두려움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손의 몸 안에까지 그 두려움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나는 신체의 차원에서 한 행동이 감정으로 고착화되어 결국 그 존재의 일부로 굳어진다는 것을 다른 세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생들이 이의 치유를 계획하는 경우가 생긴다. 몸 안에서 생긴 감정의 덩어리는 몸 안에서 가장 쉽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혼 그룹에서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낮은 파동 속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 코드의 에너지가 DNA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 코드는 사뭇 멀리까지 퍼져 다른 영혼 그룹의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낮은 파동으로 내려가는데 유용했으니까요. 더 깊이 자기를 알기 위하여 반대의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영혼의 소망을 천사는 언급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신의 진실한 존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고 파동수는 더 낮아집니다. 영혼 그룹은 윤회를 통해 이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의 길을 지나면서 정화됩니다. 영혼 그룹은 다시 한번 빛과 진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안정됩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마침내 이 윤회의 바퀴를 떠나 다른 영역으로 옮아갈 때 빛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존의 영혼 그룹에 있던 영혼들이 그에게 에이즈 환자로 살겠느냐고 물었고 그가 동의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의 주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는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꽤 위험한 계획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존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강요한 믿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어 버렸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존은 그 이전 여러 번의 생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의 치유를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혼 그룹은 한계이니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윤회하면서 이런 종류의 계획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 때로 삶이 주는 고통이 너무도 심한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 마음이 촉매제가 되어 이러한 세션에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했다. 왜 그런 식이어야만 하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풍족하게 받으며 기쁘게 사는 삶은 왜 계획하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걸 배우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균형은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할 때라야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기를 거듭하면서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악역들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배움과 삶의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선과 악의 양극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균형을 찾으면 비로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내면의 만유의 주제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의 영혼 그룹은 기쁨과 사랑의 삶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시련을 주는 삶도 동시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려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나는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균형이 추구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아까 낮은 파동수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존이 입을 열었다. 그 파동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그 파장에 자신을 메어두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단계에 이를 때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다른 세션에서도 영에게서 이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마음을 닫으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도 막아버리게 된다. 마음이 닫혀 감정이 굳어지면 신체도 따라 굳어진다. 나는 계속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했다. 왜 존이 하필 그런 병에 걸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존의 영혼 그룹에서 왜 하필 존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죠? 그의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차례가 돌아와서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이즈 경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더 있을까요? 에이즈는 여러분 시대의 흑사병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 퍼진 자기 증오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대가 영으로부터,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몸이 곧 자기 자신이며 만유의 주제와 별개의 존재라는 믿음 역시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는 인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나는 이런 세션에 참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우리가 시련을 고르고 계획했다는 이야기도 영으로부터 이미 들어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션에서 영이 들려준 말은 놀라웠다. 에이즈를 비롯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 자신의 병을 하느님이나 우주의 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고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존의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위한 발판이었다. 존은 세션을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내 안에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의 씨앗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강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영능력자인 스테이시에게도 존의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스테이시한테는 전생 계획 세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마치 영계로 옮겨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으며 그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듯 생생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회를 거듭하면서 나는 스테이시의 길잡이, 영혼이 고도로 진화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존과 그의 아버지가 전생 계획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둘 사이에는 커다란 사랑이 있군요. 내가 보는 것은 영혼으로서의 존과 아버지지만 겉모습은 둘 다 이 생에서의 그것과 무척 비슷해요. 존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자로 이미 결정한 게 분명하군요.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역시 이미 결정이 된 바네요. 나는 스테이시가 전생의 대화를 하나하나 입으로 재현해내는 모습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존과 존의 부모의 전생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겠다. 저는 수치심 주는 말을 경험해야만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찾으려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수치심을 느껴야 제 의지가 강해질 것이고 운명에 맞설 용기가 생길 거예요. 좋다. 그렇다면 동의하마. 널 사랑하니까 말이다. 존의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서 있다. 아버지가 손을 뻗어 아내를 끌어당긴다. 우리가 내 부모가 되겠다. 너를 사랑하고 돌봐주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평생토록 너를 소중히 아껴주마. 내가 너를 멀리할 수도 있단다. 나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 하지만 너를 위해서 이 시연을 받아들이마. 존에게는 이전 여러 번의 생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네요. 존은 전에 4번의 생을 연달아 무척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중 한 번은 제3세계 국가에서 태어났군요. 이런 시련을 이겨내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자기 존중감을 맛보고 싶어서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영혼들에게 자기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려달라고 부탁하네요. 억지로라도 자기 안의 힘을 찾아 결국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스테이시가 방금 한 설명은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는 매우 고전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전생 계획에서 영혼들은 자신이 가장해야 하고 싶거나 누리고 싶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기로 선택한다. 존은 나중에 스테이시의 리딩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직접 골랐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는 오랫동안 여러 전생에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벌로 지금 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안다. 스테이시,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큰 병에 걸리기로 계획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시의 말이 갑자기 느려지며 훨씬 더 신중해졌다. 그녀는 이 세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길잡이 영혼과 채널링하고 있었다. 그녀의 길잡이 영혼은 리딩의 끝에 다다른 우리에게 마무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이유, 이기적인 이유, 모두 다요. 큰 병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와 가치관,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하기도 합니다. 병의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아픈 것과 아픈 이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결국 그건 하나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요. 눈에 보이는 인격체를 넘어 영원한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 둘 간의 대조를 통해서 자기를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다. 영혼은 육체적 환생 없이는 이런 종류의 강렬한 대비를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사람이 사랑인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할 때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 영혼 그룹 전체로서도 이러한 경험으로 얻는 바가 있다. 존은 이번 생이 끝나고 자기 영혼 그룹으로 돌아갈 때 수치심에 대하여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갈 것이다. 특히 어떻게 그 감정이 영혼의 위대함을 가릴 수 있는지 느껴서 알게 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의 그룹 내 다른 구성원 모두와 나눌 것이다. 지혜는 그들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은 함께 영적 진화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이 지구의 삶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은 더 섭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그의 영혼 그룹은 여기에서 얻은 지혜를 영원히 가져갈 것이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존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편협함도 용서해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다. 조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치심은 그토록 뿌리 깊었던 것이다. 그는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살고 싶어하고 또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과 죽음의 대비를 통해서야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거친 말에, 학교 선생과 친구들의 정에, 전 애인의 수치심 주는 말에 묶이지 않았다. 더는 자신을 에이즈 환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치유의 여정은 결국 기억해냄의 여정의 다름 아니다. 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내면으로부터 기억해냄으로써 영혼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눈을 떴다. 용기 있게 어둠을 껴안을 때에만 빛을 이해하고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둠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근원적인 영으로부터도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한다. 천사가 한 말을 빌자면 그저 이 몸만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착각에 설득당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깊은 가르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시련을 만날 때, 그리고 인격체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걸치는 것토실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기억상실에서 깨어나게 된다.